우리가 새벽 예배 때 성막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죠. 그리고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법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후반기에는 성막을 만들고 레위기 와서 어떻게 내게 나올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제사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규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규례대로 살아가는데 절기마다 1년 중에 절기마다 어떻게 절기를 지내야 할지 그걸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중에 제사 5가지 성막을 만든 뒤에 거기서 5가지 제사가 행해졌는데 번제가, 그리고 소제가,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그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는데 오늘은 속건제에 해당하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새벽 예배 때 이 상황은 건너뛰었습니다. 사실 제사면 우리하고 상관없어 보이죠. 그러나 오늘날도 제사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전 586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이후로부터 사실 그 제사 제도는 거의 폐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파괴됐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잖아요. 아무데나 내가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낼 수 없었잖아요. 성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도 제사를 못 지내고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지만은 약식으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성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성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레위기가 더 구체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 줄까요? 레위기의 제사는 그 제사 형식이 아니라 제사 형식에서 말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그렇게 짓도록 만들도록 하셨으며 제사를 왜 그렇게 지내도록 하셨는가는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감나무를 많이 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름 내내, 지금은 이제 붉긋붉긋하게 올라오지만 여름 내내 잎이 무성해요. 그 가운데 열매가 열리지만 이게 이파리인지 열매인지 잘 구분을 못하죠. 다 파래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이파리는 다 단풍이 돼서 떨어지고, 강릉에 가면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이파리 탁 떨어지고 감만 빨갛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참 이뻤어요. 자, 이 감나무 예를 들면 감나무가 봄부터 싹이 트고 이파리가 무성하고 그래서 감나무, 저게 감나무구나 라고 했는데 그것이 답니까? 감나무는 감을 맺어야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중에 감을 따먹게 됐을 때 그게 진짜 감나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형식을 두시고 율법을 두시고 이 모든 것을 두신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의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그 형식을 둔 거예요. 그 형식은 가을이 되면 다 떨어지는 것처럼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름에 그 무성한 이파리가 없었다면은 감이 열릴까요? 열리지 않습니다. 탄소 동화 작용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율법의 형식들은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참으로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막을 배워야 되고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되고,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복잡해, 레위기가 뭘 가져다가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것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제껴놓으면은 우리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막을 배우고 왜 제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래, 너는 애써 고생할 필요 없어, 그냥 공부하지 마, 내가 돈이 있으니까 너 먹을 거, 입을 거, 놀 거 다 해줄게.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를 전혀 안 갔어. 그냥 좀 힘든 것도 전혀 일을 안 했어.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잘 죽었어. 그러면 그렇게 하나도 배우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좋을까요? 너무나 단순한 삶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이루려고 하는, 좀 고차원적으로 레벨 있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영광이 뭔지, 의미가 뭔지 알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이거 나하고 상관없고 너무 어렵고 이렇게 멀리 했는데, 이걸 정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법이 있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려요. 참, 이게 우리가 서비스 한다는 그 개념은 언더스탠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어디 가면 서빙하는 사람 하면 언제부턴가 너무 부담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무릎을 탁 꿇고 뭐 드시겠습니까? 뭐 드시겠어요? 밑에 서서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서비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보고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worship service라고 그러잖아요. 경배 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갖고 오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 자세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을 기뻐하시는데 취향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알고 나갈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워십 서비스 드리는 거는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요. 모르면은 내 방식대로 섬기는데, 나 그거 아니야, 너 재물 가져오지 마, 나 그거 안 기뻐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제사는 5대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 속건제예요. 이제 새벽 예배 때 계속 할 겁니다. 새벽 예배 때 이제 앞으로 7가지, 이스라엘은 7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정하시고 절기 때에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의미가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이제 7가지 절기를 또 해갈 것입니다. 궁금한 분은 오세요. 전사님도 서울에서 오세요, 궁금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히 버리지 않고 너하고 나오는 자식과 부녀가 시간에 끊는다, 인연을 끊는다, 끊어버린 게 아니고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제사죠. 그 제사가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돼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그것이 성막부터 좀 더 구체화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구체화되질 않았어요. 그렇죠? 성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사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 구체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막부터, 제사법부터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가지겠지만은, 여기 속건제는 다른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른 모든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속건제에서 좀 특이한 것은 사랑과의 관계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는 성격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거기 포함이 되는데, 보통 하나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속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 사람한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속건제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영어에서 말하면 repairing offering이라고 그래요. reparation. 여러분, 우리 물건을 살 때 보면 좀 싸게 파는 게 있어요. 리퍼 제품이라고 그래서. 고친 물건이라고 그래서 좀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고쳐지는 제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속건제가 뭐다? 고쳐지는 제사다. 뭐가 고쳐질까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끊어졌는데, 깨졌는데 고쳐지는 제사. 내가 우리 전사님과 좀 티각태각 했는데 그거를 다시 고쳐지는, 릴레이션십이 다시 회복되는 이것이 속건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중요하냐? 순서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는 쟤는 하나님 앞에만 용서 빌면 됐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제물을 드리다가, 제사를 지내다가 그와의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거든 그거 내려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 사람한테 가서 얼른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해야 제물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우리 읽은 말씀에서 5장 1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5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첫 번째, 어떤 때 속건제를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이것을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은 뭡니까? 구별된 물건이에요. 성자는 항상 separate, 구별된 거예요. 이것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려진, 구별되어진 거 보고 성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통칭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물론 성막 안에는 몇 가지 없어요. 거기는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이 있고 촛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내가 지나다가 쭉 스치다가 등잔대를 넘어뜨렸다. 내가 더 떡을 갖다 먼지를 떨어뜨렸다. 그냥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은 구별된다는 것은 꼭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 구별된 것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 마음속으로부터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 성물을 범하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 구약의 형식을 안 보이기 때문에 형식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방종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나올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물이 없는 제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누가 오늘 제가 제사 지내러 왔어요. 그러면 양 어디 있는데? 양은 다음에 갖고 올게요. 이게 통합니까?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물을 통해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내 믿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그 예배가 받아지는 것이고 소제는 하나님께는 허신과 감사예요. 너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너 뭐 가지고 나왔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제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요 마음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식이 왜 중요하냐?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온 것처럼 이 제물이 뭡니까? 오늘날은 머니로 표현이 돼요. 이스라엘은 절기마다 또 제사마다 그 제물들이 각양각색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반드시 바쳐야만 됐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은 제물이 없어진 시대니까 마음으로만 드리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감 이파리가 다 떨어져도 감의 의미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에요.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 말뿐인 거예요. 예수님도 저기 그 문둥병 걸린 환자에게 그래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로만 감사하고 나은 게 아니라 모세의 정한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증거를 해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마음만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건제, 이제 쭉 나오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법에 대해서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더 알고 왜 정확한 숫자와 프로테이지를 따졌을까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을 가미를 한 거예요.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저도 참 부끄러운 때가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그때 이렇게 가전제품을 수리하고 그런 가전제품에 대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교회에 앰프 시설이 안 좋아서 제가 음악을 듣는 제 딴에는 진짜 비싸게 잘 꾸민 앰프를 기증을 했어요. 이거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그 교회에서는 마이크 외에는 아무런 기능도 안 쓰는 거야. 나는 거기다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는데
너무나 그래서 생각이 들어간 거야. 저 교회는 마이크만 사용하는구나. 그럼 그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다른 기능들은 섞고 있네. 안 되겠다. 저거는 내가 싹 빼가지고 다른 데로 그냥 활용하는 게 낫겠다. 제가 가가지고요, 마이크만 쓰고 나머지 기능은 제가 빼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그게 부끄럽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건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아까 풍부했던 내 소관이 아닌데 저는 제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참 이게 하나님께 대한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될 일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제 클래스메이트 중에 개척을 일찍 해가지고, 옛날에는 신학교 때 일찍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집 앞에서 제가 나가는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나가는데 여기도 11조를 해야 되고 저빌주도 11조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디바이딩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11조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거예요. 나눴어요. 저기에 일이 두 군데로 나눴어요. 나중에 박영문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말씀에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 장소에, 자기가 제사 지는 장소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까지 일부는 남겨뒀어요. 때려뒀어요. 적여뒀어요. 큰일 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거죠. 물론 그와 같은 법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소에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일까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다 손전화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화를 꼭 교회 와서 거는 분들이 있었어. 복사를 해도 꼭 교회 와서 복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을 하세요. 철저히 말씀하세요. 우리 헌금에 관한 부분도 있고 내는 부분도 있지만 처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회계하는 그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회계하는 분이, 집사님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 통장에 넣어서 교회에 딱 지정된 곳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잔돈이 있고 먹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미리 넣어. 그리고 그 돈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똑같잖아, 액수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도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구별됐기 때문에. 그것이 코 묻은 돈이든지 1원짜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은 중요한 겁니다.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돈이 그 돈이 아니에요. 같은 액수지만은 그 돈이 그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구별을 확실하게 한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제사 지낼 때 제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어겼을 때 우리는 입 싹 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입으로만 싹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개되어 있다는 증표를 남기는 것이 예물이에요. 그거는 구약의 아닙니다. 지금도 그 의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때 하나님께 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부지부식간에 막 죄를 범하고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다 성령이 깨닫게 하셨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속건제를 드려야 돼.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각나면 속건제를 드리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권유합니다. 지난번에 구제헌금 하자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이행할 때 복이 됩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 내가 깨달아지면 그는 은혜인 것이에요. 왜? 멸망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깨닫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정한, 내 마음속에 지정한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속건제 드립시다. 저도 드릴게요. 동의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는 줄 압니다. 속건제 드립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완결됐다는 표가 되는, 도장이 되는 겁니다. 6장 1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전당물 잡은 것, 누굴 돈을 빌려주는데 이거 맡길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전당물을 자기가 탈취를 해요. 또 이웃에 사기를 쳐요. 또 길 가다가 돈이 있어.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허 벌판에서 주웠다고 합시다. 야, 이거 사람도 없고, 이거 하나님 왜 은혜? 11조 띄고 감사헌금하고 내 맘대로.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11조 그거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헌금 받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죠. 근데 내 맘대로 그거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갑 혹시 못 봤어요? 걔 돈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또 고백할게요. 80년대 초에 세운상가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저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제품에 많은 욕심이 있었는데 거기 바닥에 이렇게 조그만 노점상처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엄청나요. 그 당시에도 억대가 넘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고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근데 너무 탐나는 거야. 돈을 다 샀고 돈을 얻는데, 그래가지고 전자제품을 제가 하나 훔쳤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자제품에 꽂혔지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뿌리치지 못하는 어떤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웃에게. 그것을 나는 합리화시키면서 그거를 내가 가져요. 이거는 저 사람한테 있어도 없어도 그만일 거야.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취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하길 바라세요. 성도가 되길 바라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들이뭉실해가지고 내가 갈취하는 것, 사기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속건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시간이 가도 오늘 이거는 다 하고 갈게요. 속건제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까 뭐라 그랬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Reparation.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래서 우리 집사님과 저게 어떤 일을 하다가 제가 서운하게 했어. 근데 저는 못 깨달아. 근데 집사님은 그걸 굉장히 기분 나쁘네 하면서 마음이 디스가 되는 거야.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럼 나는 모르잖아요. 왜 집사님 요즘에 왜 그래? 말도 퉁명스럽고 행동 전과 같지 않고. 그럴 때에 어느 순간에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닫고 속건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그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나 너 용서 안 해. 쟤하고 먼저 화해하고 와.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사님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맛있는 걸 사주던지 선물을 주던지 일하는 데 가서 하루를 봉사해 주던지 마음이 풀어져야 돼. 풀어질 때까지 속건제 그거를 하고 와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너 해결하고 하니? 예,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 알았어,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일이 되는 거지. 그 속건제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혀 전에는 신앙의 믿음의 철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내가 그때 왜 이걸 왜 못 깨달았을까? 그때는 그냥 그런지도 모르고 저런지도 모르고 그냥 룰루랄라 지냈는데 지금 오니까 가슴을 칠 일이야, 이게. 이게 엄청난 일인 거야. 그때서야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받으시고 그래, 네가 깨달았구나. 내가 바로 그걸 원했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좋은 거 막 맛있는 것도 주고 좋은 데 데려가시고 그러잖아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든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봅시다. 늦을 거니까 좀 마음 여유롭게 하세요. 바쁜 분은 먼저 가시고요. 마태복음 5장 23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2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거를 전의 성경에는 홀이라도 그래요. 한 푼이라도가 아니라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해결하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집사님의 마음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너무 꽁해서, 너무 서운해서. 근데 그 마음의 앙금이 사라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홀이라도. 우리나라 화폐로 말하면 1원입니다. 요새도 1원짜리 있대요. 언제 은행에 갔더니 거스름 돈에 1원을 주대. 그건 쓰지도 않는 돈인데, 근데 1원짜리까지라도 갚을 때까지, 그 상대방의 마음이 앙금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그걸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풀어지면 하나님 앞에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사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내 이웃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5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 늘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서운하셨죠? 제가 죄를 지어서 못해서 서운하셨죠? 계속 그 제사를 지내면서 가야 돼요. 또 이웃과의 제사를 지내면서 가야 돼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대요. 엄청나게 절대적인 것 아닙니까? 이만큼 속건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웃관계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것을 풀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 성경에 그래요. 잘못해서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잘못해서 그랬다는 것은 좀 감안을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지 중에라도, 의식이 없는 중에라도, 내가 했는지 몰랐는데 라고 하는 중에라도 그것이 깨달아졌으면, 우리는 그래요. 자동차가 쭉 가다가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긁었고 갔대. 근데 보니까 긁었어. 충분히 보상을 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지은 범죄를 할지라도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는가? 우리는 그만큼 깨달아야 돼요. 성결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돼야 돼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이르는 방법은 어설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너도 와. 너도 잘못 있지만 죄 있지만 너도 와. 이게 천국이겠습니까? 완전히 걸러져야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온전히 있어야 거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시작.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시 시작.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숨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 허물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이 발견되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갑니다. 우리는 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죠. 주여 나도 알지 못하는 숨은 허물에서 발견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날 발견되어 주지 말고 그날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빠꾸 할 수 없는 입장에 그날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게 좋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부지 중에라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경성해서 또 은혜를 입어서 부지 중에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숨은 허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6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하면서 쭉 점점점 하면서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죄가 아니라 뭐예요? 잘못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하죠? 아니, 잘못에 대해서도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근데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이웃에게 잘못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불성실한 것,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오늘날 말하죠. 흔히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다는 것. 이거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속건제를 드려야 될 일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오죽하면 개독교라고 할까? 그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의미를 심어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동감합니다. 4천만 명이 기독교를 왕따시키고 있는데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그걸 모른대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될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웃의 마음을 실망시켜 준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대하다가도 상대방 마음이 기분 나빠졌다 그러면 사과해야 신사잖아요. 나 때문에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불쾌감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속건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지 중에라도 혹은 의식 중에라도 내가 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에 드리는 제사의 법이 있었는데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어요. 욕심나서 가져왔어요. 그때는 욕심에 휩싸여가지고 나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왔는데,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이거 정말 몹쓸 짓을 한 거로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구나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100원이면 100원의 5분의 1, 그러니까 20%예요. 120원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100원 갖고 왔으니까 100원 그냥 갚아버리면 되잖아. 율법에 뭐야? 이는 이, 눈은 눈. 그게 여러 가지가 네가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때릴 거야, 이 말인 게 아니라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20%를 더해서 그 사람이 손해본 것, 마음이 상한 것,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100원 갖고 왔으니까 100원 갚으면 됐잖아, 이게 아니라 이 5분의 1이라는 거는 20%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상대방의 마음이 누러지는 정도일 거예요. 감동되어지는 정도일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까지 이런 걸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내 잘못을 뉘우칠 때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상대방의 마음이 충분히 풀릴 정도로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5분의 1이.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잘못하면 나한테나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수평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생각나면 속건제를 드려. 근데 20%를 더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라. 만약에 네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보상을 안 한다면 내가 더 많이 뺏어갈 거야. 5배, 4배로 뺏어갈 거야. 한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을지니라. 저건 부지중해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법을 어겨서 잘못했은 것이 발각되었을 때, 내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너한테 잘못했어 하고 5분의 1, 20%만 갚으면 될 건데 5배, 4배를 갚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뺏어가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건제를 드려요. 미리 매맞기 전에, 뺏기기 전에.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도,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마다 드리는 예물 다 빼먹잖아요. 우리 여러분 추수감사절, 또 뭐죠,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절기 보면 절기마다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예물이 빠진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편리 위주로 나가.
돈에 환산을 해서 많고 적고가 아니라 여기에 제사로 지내 왔으면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꿀꺽꿀꺽 해버려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단들이 말할 때에 당신들 왜 안식일 안 지켜? 성경에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그러죠. 당신은 왜 제사 안 지내? 성경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정신은 그대로 있어요. 형식은 없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구약에 얘 왜 실없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어차피 없어질 제사인데, 없어질 절기인데. 그 의미가 영원히 1.1핵도 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우리나라 초대교회하고 우리하고 틀려요. 어차피 200년 후에는 또 틀려질 거예요. 문화에 따라서. 그러나 그 예배의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정확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속건제를 드린다고 끝나면 안 돼요. 예물을, 합당한 예물을 그만큼 갚아서 갚는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증거예요. 우리 삭개오를 볼까요? 예수님을 모시는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 나쁜 놈 다 정리해, 너 토색했잖아 이러지는 않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재산의 이 절반을 나눠서 다 나눠줄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귀해요.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회개하기 전까지는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진정한 회개를 가져올 때에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정해.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5분의 1이 더해지지 않는, 이렇게 상대방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제사가 아닌 거예요. 입으로만 그건 하나님 속지 않아요. 우리 속에 분명히 5분의 1을 더하는 이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입술로만 아닌 실제로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이 소리를 지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에게 진노할,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는 진노받을 애들이라 이거죠. 그때 주님이, 세례 요한과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맞는 말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맞는 말에 합당한 행동이 없던 거예요. 5분의 1을 더하는 실행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회개 기도를 해요. 입으로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입으로만 남발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하셔요.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5분의 1을 더한 예물을 드려라. 충분한 해결을 가지고 오는 그 회개의 열매를 가져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앞에서만 편리상으로 하나님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합당한 실행을 해라. 그것이 이웃관계에서는 이웃에게 해결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라면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하고, 내가 전사님 앞에 잘못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예전에 한때에 어려웠을 때 영업사원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그분 없죠. 여기는 그분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대우정밀에서 나온 엠파워라고 이 차에 연료절감기 그거를 팔았어요. 그거를 장착하면 뭐 몇 프로 아껴진다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뛰는 그 트럭 운전사들, 그때 한 대 하루에, 그 당시에 80년대 초에 여러분 하루에 30만 원 벌면 잘 버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요, 한 주에 1,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팔아서. 그래서 제가 하나 팔면은 뭐 20만 원 남고 뭐 30만 원 남고 그런데 그걸 전국 돌면서 이 팀으로 돌면서 가서 팔았는데 막 썰을 푸는 거죠. 이거 장착하면 어떤 원리에서 그냥 연료가 팍 분사돼가지고 연료가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안 산다고 가라고 그러는 사람도 그 얘기에 솔깃하고 넘어가지고 거기 오다 따르면 인간 승리한 거죠.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게 효과가 믿거나 말거나 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오다 딸 때 그 사람들의 표정도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정말 이거 달면 아껴져요? 제가 그 연료비를 지금 아끼지 않으면 다 이게 너무 힘든데 아껴져요? 걱정 마시라고. 저는 자신 있게 그걸 권해가지고 오다를 따고 장착을 해줬어요. 그리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나중에 끝무렵에 제 마음에 양심이 있어요. 이게 진짜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진짜 대우정밀에서 나온 게 아니라 대우정밀에 뭐 4촌에 4촌 정도 되는 어디서 이름만 빌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한동안 그 치부책에 그때 오다 딴 사람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갖고 다녔어요. 왜 갖고 다녔느냐?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이 사람들한테 갚을 거야. 석권제를 드릴 거야. 내가 그때 돈 벌 욕심에서 그랬는데 석권제 드릴 거야. 제가 살면서 화재가 한번 났었는데 거기 다 타와버렸어. 갚을 길이 없어. 내 성경이 그랬어요. 누구에게 잘못했거든 그 사람한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촌이라도 찾아가라. 사촌이 없으면 친척 누구도 찾아가서 보상해라. 그래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석권제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자리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도 계속 씻고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석권제를 드리면서 나아가라.